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이, 귀한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이 아주 신기해요. 이것이 아주 재미있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고린도 전서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이제 오늘날 그리스 땅인데 헬라죠. 헬라 지역이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 시대에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헬라에 모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헬라죠. 헬라는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는 그 특징과 함께 상업 도시와 교통의 도시로서 또한 유명했어요.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나라는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돈 버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나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18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은 이제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땠냐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여러 종류의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있는 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보낸 서신들이었어요. 그 로마서는 당시 제일 중요한 곳이고 고린도도 정말 중요한 곳이고요. 에베소 같은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들 정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다 편지를 하나씩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어떠냐면 편지가 없죠. 아테네에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아테네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 들고 갔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걸 즐겨받지 않았던 거죠. 이걸 받지 않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간 것이죠. 18장인데요. 거기에서 다들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절 보면은 역부족에서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실라와 디모데가 합체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선교 동역자들, 정말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힘이 됐던 사람들, 디모데, 실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큰 인물들이 내려와서 합세해가지고 이 고린도를 함께 개척한 거예요. 그만큼 보면 이게 고린도가 참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면에서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제 고린도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 표현이 이 사도행전의 표현이 재밌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 말씀에 잡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잡히는 체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 보면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대덕하고 해방했다고 했는데 보통 대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해방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들게 고린도를 전도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너무나 해방이 심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세해서 같이 전도했지만 참 어려웠어요. 그 이방인에게 가기리라 하고, 근데 어떤 게 재밌냐면 7절이 참 재밌죠.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 회당 옆에 살았어요. 회당 옆에 살아서,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했던 그런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 유스도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신기한 게 회당만 된 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까지 말이에요. 전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회당장의 온 집이 다 주를 믿는,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참 어때요? 참 사역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인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 회당장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이 정도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탄한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성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하셨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그래서 담담하게 하게 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고린도라는 곳이 어려웠다는 거죠. 이 힘든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은 아주 이 문제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 전도해서 세워놨는데요.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게 아니라 각종 이 모든 문제의 종합백화점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2번이나 써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2번 편지 쓴 곳이 별로 없거든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좀 정말로 때문에 혼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혼란해가지고 2번 보냈다고. 이 큰일 날 문제니까 정말로 잘못됐다가는 이거 정말 큰 위기가 오니까요. 거기 2번 보냈는데 교리적인 문제였죠. 거기는 아주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풀려고 2번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리적인 문제 이런 걸로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편지를 2번이나 보냈는데 그것도 양도 정말 많아요. 조그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아니라 더 많은 편지를 보냈겠지만 그 중에 아마 2권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린도전 후서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고린도 이 문제 많은 도시인데 어느 정도냐면 고린도전서 5장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성도예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다른 말이면 엄마인데요. 그 엄마를 취하진 않았겠죠. 그 엄마는 아니겠고 아마 계모나 첩을 취했을 것 같은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라고. 이 교회의 망신이죠. 교회 안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아주 세상에서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그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아내를 말이죠. 아버지 아들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남 부끄러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음행이 정말 심각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음행이 너무너무 심각해.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극악하고 사랑을 말하기 어려운 정말 말이죠. 사랑이 있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변질된 그런 곳이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대고 아주 고상한 사랑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 너희가 사랑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너희가 하는 행위 보면 이방인도 하지 않을 짓이지만 너무 추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정말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너희에게 내가 고상한 사랑의 세계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 안에 아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주 고상한 세계를 말해주죠. 고린도 교회 운명이 정말 심각한 사랑에 있어서 정말 수준이 낮은 아주 타락하고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 음행만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다 잘났어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떠냐면 교회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요. 성도 간의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성도 간에 소송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서로 소송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제가 여기 한 집사님하고 소송을 벌였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부끄러워서 성도 간에도 그렇죠. 이거 할 일이 아닌데 그래요. 법정 시비까지 갈 정도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그냥 서로 욕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법정까지 가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싸워요. 그리고 교회도 파벌도 심해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나눠서 온갖 문제가 하여튼 말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 많은 도시고 죄가 많은 도시인데 또 성경의 말씀대로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또 성령의 은혜가 또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14장 읽었는데 12장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이는 대언하고 어떤 이는 방언하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이런 각종의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야.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교회인데 이렇게 부족한 교회인데 참 세상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교회인데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남이 봐도 부끄러운 그런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 어떠냐 그 교회에 너무 많은 은혜를 내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이 흉측한 죄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도해야 될 정도로 그 은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여튼 이 고린도가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고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놓고 지금 사랑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누더기 같죠, 그렇죠? 누더기 같고 시궁창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나님 정말 온전하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보시면은 정말 성경에 표현된 이게 문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문둥이 같은. 그러나 하나님 어떠시나 이런 시궁창 같은 세상 가운데 이 문둥이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부으시고 모든 은사를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좀 나중에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성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현실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 것,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성육신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개입하기도 싫고 손도 대기 싫은 이런 현실, 이런 인간인데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해 들어오시고 당신의 일생의 삶을 통해 사랑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죠. 누가복음 2장 보면은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 예수님께 탄생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식민지 압제를 받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때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왕은 아주 끔찍한 왕이어서 물론 훌륭한 면도 있는데 자기 자식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죽이고 막 이랬던 아주 흉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대내적으로 보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참 어둡고 힘든 시대였죠. 종교적으로는 어떠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백성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기꾼, 이 거짓된 위선적 신앙인이어서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말이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니에요. 거짓된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자부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힘이 결합돼가지고 대외적이고 대내적이고 종교적이고 파워죠. 로마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결합해가지고 무슨 저지른 일이 많은 게 뭡니까? 예수님 죽인 거죠. 예수님을 끔찍하게 죽였어요. 이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힘든 시대였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좀 희망을 찾기 어려운 절망의 시대였죠. 백성들은 어땠냐면 이런 문제로도 힘들지만 서로 자기들 안에 죄를 품고 자기와 죄와의 싸움이 힘들게 살아가야 됐어요. 또 사람들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도 있고 이렇게 사람 간에도 갈등도 지금 살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죠. 근데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께서는 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의 시대, 어둠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 사랑을 꼭 피우셔서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대하시는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참호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군대 가보면은 막 총알이 막 오고 가요. 총알이 오고 가면 서로 죽이는 이 끔찍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게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최전선에 서가지고 서로를 쏴 죽이고 죽임 당하면서 여기에서도 전우애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군대에 갔는데 저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고문관이라 표현하는데요. 군 생활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군대가 행군을 가는데 이 몸이 약하니까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짐이 돼가지고 행군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장은 무거운 짐을 메면 40kg 정도 됩니다. 40kg 정도. 정말 무거운 거예요. 총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요. 너무 약해가지고 잘 가지도 못하고 짐만 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안 그랬고요. 저는 뭐 고문관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참 짐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 속으로 저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달려가더니 총은 안 뺏어가고 총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손 뺏기면 안 돼요. 총은 안 뺏기는 누가 이게 가방을 탁 짊어지더니 푸샥 달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누가 이게 탁 짐을 지고 가니까 감동한 거죠. 감동해서 자기도 무거울 텐데 보통 무게가 아니니까 정말 무거울 텐데 그 위기 속에서 더 뜨거운 사랑이 솟아나는 거 이거 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책에다 쓰더라고요.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에서. 내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누군가 내 그 무거운 가방을 탁 짊어져서 가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도 그랬던 시대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시대였고 정말 어두운 시대였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을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잖아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으며 살 수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내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 힘듦이 있죠.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참 큰 죄인이지만 말이죠. 짐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짐을 져야 되고 이것이
이 죄와 어둠의 시대, 사망의 시대에 한 줄기 비치고 생명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사랑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것만큼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너무너무 비극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비극의 사건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의 계시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 사랑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누가 사랑을 말한다면 우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 그렇고요. 너무너무 사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죄의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시대에 그것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왜 목회자가 되게 하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힘들고 그렇죠. 저도 힘든 이 길을 가는데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 한계를 많이 느끼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살면 다 좋지만 저 안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고 힘듦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드러내므로 서로 사랑하면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위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유인데 완벽하다면 좋겠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아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아름다운 세계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고 말이에요. 막 서로 보면서 웃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너 최고야. 난 정말 사랑해. 난 너가 있어 기뻐. 이런 말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 해주면 좋죠.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참아주는 거라는 거죠. 참아줘야 돼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없어도 원수 같아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래 참아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죠?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오래 참는 이 사랑,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막 인스턴트식의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갈라서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뒤돌아 서고요. 조그만 문제 있으면 원수되고, 보지도 않고. 이런 게 세상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모든 것을 주겠노라 했으면서도 거기 오래 가지 못하고요. 다 식어집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금방 끊어져 버리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참아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서 쉽게 실증내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남남이 돼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그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막 그 사람 향해서 막 뜨거운 사랑 부어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볼 때마다 막 대단한 사랑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언제든지 막 옆에 같이 곁에 있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은 어떠냐면 오래 참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말고 오래 참아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신앙을 하면서 그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영어 제목은 Why Church, Why Bother? My Personal Pilgrimage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게 술얘기처럼 적은 책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는데 젊은 날에 교회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밖에서 막 방황하다가, 그런데도 결국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젊은 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환멸이 든다는 거, 교회 모습 보니까 막 회의감이 들고, 이게 교회냐? 세상보다 더 수악해 보이고, 더 더러워 보이고, 더 이상해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 봐도 말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사실 보면은 막 세상 사람이 차이 났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같이 살아보면 다시 좀 느껴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같이 오래 보니까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탕자비가 그런 거죠. 탕자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집이 너무 싫은 겁니다. 아버지 집 왜 이래? 이 아버지 집이 정말 천국인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정말 아버지 집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에 가죠. 가니까 막 좋습니다. 가니까요. 막 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데 어떤 돈이 딱 틀어지니까 다 등을 쫙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랑 친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나랑 죽을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돌아서고 말이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지 않고, 함께 가주지 않고. 탕자가 결국은 실망하죠. 세상이 힘기루구나. 이게 사랑이 대단해 보이고 짜릿하고 위대해 보이고 훌륭한 것 같은데, 뭔가 근사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따라보니까 이게 황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회 안에 보니 문제가 많아요. 성도들 안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환멸이 일고 회의감이 들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 내가 다시 돌아올 것, 교회죠. 그렇죠? 다시 돌아올 것 하나님이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더라고. 정말 이 교회 안에 성도보다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같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모르는 거죠. 미운 정이 고운 정보다 더 깊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더 깊어지. 제가 이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거 너무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거 보여주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부부가 서로 간에 퀴즈를 맞추는 거였는데 서로 부부간에 퀴즈를 맞추는 거였는데 이게 아내가 설명하고 남편은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아니 남편이 설명하고 아내가 맞추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아내분한테 할머니한테 이 답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둘의 관계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원래 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인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왼수 이러더래요. 왼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천생연분을 기대했는데 왼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실감 나시죠? 그렇죠? 서로 결혼하신 분들이 왼수예요. 왼수. 왼수인데 아니 그 두자가 아니고 내자라고 이 남편분이 내자라고 그래가지고 두자 아니고 내자. 천생연분이니까 내자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러는 평생 원수 이러더니 평생 제가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안 잊혀져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가 막 천생연분인데 이 평생 원수도 사실 보면은 평생 원수예요. 같이 살다 보니 원수 되는 거죠. 떨어져 있어 보면 서로 좋은데 같이 살다 보면 왼수 되고 다투고 갈등 있고 그런 거지. 그런데 교회도 뭐 사랑할 만한 가격이 없는 정말 끔찍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사도바울이 내가 개척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아들이 아비의 어미를 취하지 않나? 서로 간에 법정 소송을 하지 않나? 뭐 가벌 싸움을 하지 않나? 내가 진짜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죠.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를 향한 바울이 사랑이 있죠. 오래 참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성경 보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가 표현해주고 있는데 호세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여자랑 결혼시킨 게 아니라 이 창녀랑 결혼시켰어요. 고멜이라는 창녀랑.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행하신 거죠. 지금 시간이 안 나실 텐데 여러분한테 저랑 결혼하라고 시키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진짜 지금 그래도 목사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참아주시는 거지 저랑 같이 결혼하라고 하면 진짜 고개를 절레절 흔들 뿐이 지금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말이죠. 고멜이랑 결혼하 어이구 진짜 하나님 뭡니까 같은 이거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고멜이랑 저를 짝을 지어주시냐고. 선지자 체면이 있지 청녀랑 그래도 하나님께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극진한 사랑을 퍼붓죠. 정말 사랑하면서 모든 걸 부어주는데 고멜이 어땠냐면 정말 호세아 나의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군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남자랑 바람나가지고 도망가요. 조지에 야반 도주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고요. 근데 이 남편이 남편 떠나가지고 도망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이 벌써 드러나죠.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그 결혼한 남자가 어떠냐면은 이 고멜을 또 창녀로 팔아먹어. 이런 인간이 그리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를 창녀로 다시 팔아먹는 이런 인간이랑 눈이 맞아서 튄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그냥 그걸 못 보니까 거기 취해서 도망가는. 근데 호세아는 어떻냐면 그렇게 창녀로 된 이 아내를
또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에 또 데려오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이 사랑을 모르나, 내가 비록 지금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나 너희가 언젠가는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영혼들 사랑하는 그 한 날이 너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참 오늘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화려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근사하고 멋있고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것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떠냐면 대형 교회도 아니고요,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서로 배워가는 수 있는 교회,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오래 참아주면서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참 교회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도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사랑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끝까지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의 세계를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죄악의 시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며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보이셨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바울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거짓된 사랑을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서로 영원토록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실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쉽게 관계 단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쉽게 등 돌리고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진정한 사랑의 세계에 눈뜨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